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석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아들은 올해 7살이 되었는데요. 7살이니까 이제 내년이면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분이신 성도님께서 그래도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하고 숫자 정도는 알고 가면 꽤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한글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 초에 이제 어린이 유아 학습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제분을 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 공부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제 아내는 이런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르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학령제에 맞춰서 꼭 똑같은 학습을 해야 되는가? 나라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겠지만 모두가 그걸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딘 친구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 공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아내와 제 생각이 좀 비슷해서 여유 있게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녀에게 꼭 한 가지만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국영수, 사회과학 이런 거는 천천히 자기가 때 되면 알아서 하겠는데, 어려서부터 꼭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읽고 해석하고 그 뜻을 알아듣는 것. 그거는 꼭 아이가 어려서부터 좀 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그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비판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이게 공부의 전부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의 성적은 조금 어떨지 몰라도 글 읽는 방법, 책 읽는 방법은 얘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걸 주고 싶은 거는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세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 교회에는 벌써 이 두드러기가 있어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 교회가 고도의 성장을 할 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만이다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몇몇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해, 복에 대해 경계하는 정서가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문제이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죠.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곡해하고 내 욕망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복만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과 저는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마치 제 아이가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보다 제가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어린아이들, 복을 간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로 26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루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대표격. 아론을 불러다가 이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줘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문 하나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최초의 축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최초의 하나님이 직접 적으신 축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사이에는 약간의 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물질적인 복을 한꺼번에 받을 때 그 사람들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투자를 목적으로 사지 않은 부동산이 급증하는 경우, 그죠? 가격이, 또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 자식이 대박을 터뜨려서 판검사 의사가 되는 경우, 뭐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복 받았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첫 번째, 물질적인 것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복이고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복이고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 복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3대 축복이에요. 경제적인 번영과 무병장수와 또 다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거 넘어서,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을 또 없다 그러면 우린 이원론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귀한데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지키시는 복입니다. 지키시는 복. 2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축도문이에요.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다. 위험한 상황과 공격을 받는 상황을 전제하죠. 위험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격이 없으면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수가 없으면 골키퍼가 필요 없듯이 이 세상이 위험하고 또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동사인데요. 이 샤마르라는 말의 뜻에는 왓치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도 있는데 왓치맨 뜻이 뭐죠? 성경에는 파수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파수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정서엔 잘 안 와닿고요. 우리 전역하신 형제님들 군대 가면 경계근무 쓰시죠. 경계근무 서는 게 파수꾼입니다. 경계근무 서는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부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졸려도 자면 안 됩니다. 졸려도 졸아서도 안 되죠. 그 시간이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동이터오든 아침이건 태양이 장렬하던 한낮이건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파수꾼은, 경계병은 결코 졸 수도 잘 수도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파수꾼처럼, 경계병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릅뜬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평안한 일상을 살면서 그냥 배부르게 밥을 먹고 평안하게 버스를 타고 오늘의 일상을 살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격과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되죠. 일상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감각이 무뎌질 때가 많아요. 제가 2018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꽤 많은 분들과 함께 어디를 갔었냐면 미얀마로 전도여행을 간 일이 있었어요. 미얀마로 아마 4박 5일, 4박 6일의 일정으로 미얀마 전도여행을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인솔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미얀마 국제공항에 내려서 우리가 도착하려는 곳까지 국내선을 타고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얀마라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선 항공기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간 비행기가 모든 국내선이 좀 작긴 하지만 좀 작았고 굉장히 허술해 보였습니다. 좋기 뭐 한 몇십 년은 된 듯한 비행기 기억나세요? 미얀마 같이 가셨던 분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국내선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뭐 한 2시간 정도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는요, 스콜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와장창 내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미얀마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얼마나 비가 강력하게 내리는지 비행기 유리창이 깨진 일도 있대요. 그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 비는 한국에서는 구경도 못한 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집니다. 국내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도착할 때쯤 되면 비행기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까? 고도를 낮추니까 바다가 보이고 섬들이 보이는데 기체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심각하게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꾸라졌다 올라왔다 흔들렸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국내선이라서 그런지 우리 팀 외에는 별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팀원들도 이제 자리가 많으니까 곳곳에 앉고 싶은데 앉았거든요. 곳곳에서 제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요. 안용영 간사님이 비명 비슷한 소리를 내시는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타고 이동하는 모든 교통수단 중에 비행기가 가장 안전해요. 죽거나 다칠 확률은 비행기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안전하다, 비행기는 안전하다 하는데 마음은 요동칩니다. 밑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지면 더 안전합니다.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서 또 비행기는 물에 뜨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요지부동 막 할 때마다 마음은 지옥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만 조금 흔들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키심을 놓아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에게 평안한 일상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라고 적어주신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안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뭐 헤세드도 있고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하나안이라는 히브리어는 뭐 은혜를 베푼다에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아까 제가 화면에 써놨지만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호의를 베푼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선대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잘해 주신다, 이런 말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탑 클래스로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건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 소병문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에서 그래도 이 높은 직급에 계신 걸로 아는데,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사원들이 소 집사님의 호의를 받는다? 그 사람은 아주 특권을 받은 거죠. 반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악의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악의를 품고 행동을 하죠. 우크라이나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작 인간이 가진 그 아주 제한적인 힘으로 악의를 품어도 온 민족을 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진노가 치밀어 오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 피로 구속하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진노가 거두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기적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보다 귀한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호의를 느끼셨어요? 그랬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어제부터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씨름을 하는데요,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저는 이제 설교문을 보통 리제노십 할 때는 8페이지, 9페이지 정도 쓰는데요, 어떤 날은 그냥 앉으면 한 1시간, 1시간 반 만에 타이핑만 하면 딱 나옵니다. 그런 날은 보지 않아도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어제는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이게 안 써지는지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주여 아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까지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7시가 되면 우리 찬양팀이 먼저 중보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고, 오늘 이 예배는 이용성의 언변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안용현의 노래 실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찬양팀의 음악 반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오고, 맞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호의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하면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호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따뜻한 눈동자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요, 나의 삶에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이하게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도, 그 곳곳의 삶에도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절망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호의가 깃들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사는 곳은요,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이라는 곳에 삽니다. 결혼을 해서 한 7년째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2016년에 했는데 2018년에 저희 집 바로 옆에 큰 병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인데요, 층수가 엄청 큰 빌딩인데 한 10층이 넘는 것 같고, 엄청 큰 어린이 전문 병원이 2018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이게 한국의 참 부끄러운 문화인데요, 주변 아파트들은 또 현수막 겁니다.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일조권을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끄러웠는데 2018년에 그 병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2019년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첫째가 4살 되던 해에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집단 면역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 해, 둘째 해는 감기를 달고 삽니다. 그냥 그러면서 집단 면역을 얻는 거예요, 아기가.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들은 감기만 걸렸다 하면 40도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고열이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건데, 바로 작년에 어린이 전문 병원이 생겨서 아주 훌륭한 어린이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해에만 아이를 5번 입원을 시켰는데요. 그 입원을 시키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병원이 우리 집 바로 옆에 바로 이때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병원은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전 그 병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하지만 그 병원은 저희 가정의 맞춤 병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그 병원을 세워주시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성령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세 번째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딱 기도문이거든요. 세 번째 기도는 평강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인사말 같은 거거든요. 뭐 우리말도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이 평안할 안에 평안한 영이잖아요. 안녕은 평안을 비는 인사거든요. 샬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의미는 완전함이라는 의미예요. 완전함. 그리고 견실함, 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평안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머리로 너무나 잘 압니다. 진정한 평안은 조건에서 온다, 안 온다?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알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육체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로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육체로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다산을 하고 유복하고 자녀들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평안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평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병상 중에라도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자녀가 없어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지키시는 복, 호의를 베푸시는 복, 평안을 주시는 복 알아봤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걸 소개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 주십니다, 이런 정보를 나열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인생을 향한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에 세 번 연이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각 절에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문 같은 거거든요. 그냥 평서문이 아니라 시문이에요. 산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이 여호와를 가운데 놓고 전반부, 앞부분과 후반부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저기 보여주셨는데요. 빨간색 글씨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말하고 달라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 글씨와 노란 글씨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파란 글씨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파란 글씨는 첫 번째 파란 글씨는 복 주신다, 두 번째 파란 글씨는 비추신다, 세 번째 파란 글씨는 lift up, 든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축복하는 아론이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지키신다, 호의를 베푸신다, 또 평안을 주신다, 이건데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죠. 이 민수기 축복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축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걸 가르친다는 또 분명한 증거가 27절에도 나와요. 27절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문을 딱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축복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뭐 그러면 이런 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저 빨간 글씨 내가는 제가 바로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인칭대명사는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뜻이 다 통하거든요. 동사 뒤에 어미를 통해서 주어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저 빨간 글씨 보이시죠? 히브리어. 저게 내가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한 건데, 인칭대명사를 돌출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인칭대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시스템입니까? 치안 시스템, 보안 시스템, 경찰력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 사람 다 나에게 악의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 2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결론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왜 민수기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축도문이었잖아요. 축도는 언제 합니까? 예배 끝에 하죠. 그러면 자, 퀴즈 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5경인데요. 창출, 레, 민, 신 중에서 예배법, 제사법, 이런 거를 가장 많이 가르치는 책은 레위기일까요? 민수기일까요? 그렇죠? 예, 저자의 의도를 이 정도면 파악하실 수 있죠. 레위기입니다. 근데 왜 축도문을 레위기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민수기에 기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자,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광야 노정 하잖아요. 그 광야 노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많이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드바르인데, 미는 프롬이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있던 일을 기록하는 책이 민수기거든요. 그런데 왜 광야 이야기에 하나님이 축도문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파트너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간단합니다. 풍요다산제의의 신이에요. 농경사회에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야 풍요와 다산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 번영의 신이죠.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축도해라 가르쳐 주시는 까닭은 뭐예요? 풍요다산제의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구원하셨고,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너희들의 인생이지만 결국 너희들의 인생에 복을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경제의 신이 아니라, 민주주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 물려주신 유산? 내 스펙? 틀렸습니다. 그건 21세기의 바알과 아세라예요. 내 인생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기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민수기 6장, 이거는 6장의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6장 앞부분에는 이 축도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 규정이 나와요.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엘리트 집단들의 서원 의식이었어요.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내가 나실인으로 20년 살겠습니다 서원하면 20년 동안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주를 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유흥과 쾌락을 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규정이 6장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맹세하고 헌신하는 규정이었어요. 나실인 규정 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축도문이 나옵니다. 두 본문 안에는 어떤 문학적이거나 아니면 뭐 역사적이거나 연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배치됐어요. 근데 이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의 축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고 포도주를 내 몸에 대지 아니하고 입에 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나눌 찬양곡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곡, 기도하면서 부를 찬양이 이 The Blessing이라는 찬양인데 많이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배워보고 불러보려고 해요. 근데 이 찬양이 사연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6장 축도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보통 우리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축도를 하실 때 뭐라고 축도하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관하옵나이다 하잖아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본문 말고도 3가지 본문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축도 이 본문이에요. 축도를 할 때는 가능하면 성경 그대로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6장 이 말씀은 우리가 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리젠워십에서는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 찬양을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앞으로 이제 3년차 사역, 다음 달부터는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또 우리 가정에 흘러가도록, 나의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준비되면 좀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